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말씀에 충성스러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게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9장은 1장에서 8장까지 나온 목록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족보가 그걸 다 정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명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았던 레위인들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의 명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본문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11장의 명단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크게 단락을 구분해 보자면 1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10절에서 16절은 제사장들, 그리고 17에서 29절은 문지기들, 30절에서 34절은 성전 봉사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 명단이 레위인 명단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과 또 성전 경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이 또 부정한 짐승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있고 보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배봉사자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명단이 쭉 나오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명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 치안과 경비를 맡은 문지기들 이름도 쭉 나열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재건돼야 하는데 그건 몇몇의 뛰어난 사람들로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성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의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역할만 필요할까? 누가 주력이 되어서 일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말씀을 맡은 이들이 주력이 돼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책임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려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하고 치안과 방범을 맡았던 문지기들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성막 문을 지킨 사람들, 또 순서를 쫓아서 낮과 밤을 교대하며 곳곳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어진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써 말씀을 들으며 이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인 거예요. 충성스러움이란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작은 일 맡았어, 나는 형편없는 일을 맡았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은 일을 나에게 맡겼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평하는 일이잖아요. 불평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과한 욕심도 부리지 않는 사람, 다만 묵묵히 자기 일에 힘쓰고 충성된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력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걸 묵상하게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를 들여다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거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여기고 믿음의 한 발을 딱 내딛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